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근사치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나 선택한다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입니다. 2008년, 꼭 오늘이군요. 5월 12일 중국의 스촨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리터 규모 8.0의 강진이 도시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분이 8만 7천 명입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37만 명이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23조 원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 폐허의 그 속에서 참 그 속에서요 무너뜨릴 수 없는 한 장면을 우리들은 목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더미를 탁 수색하면서 생존자 그리고 시신을 이렇게 추스르는데 그 가운데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 여인이 한 아이를 끌어안고 건물 더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이 여인을 딱 들추니까 이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요. 근데 그분 품에 안겨 있었던 어린 생명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막 나서 막 건물들이 무너질 때 엄마였습니다. 이 엄마가 2살 된 그 딸을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몸을 수그리고 그 공간 안에 2살 된 딸 아이를 그 안에다 껴안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돌아가셨지만은 2살 된 그 딸 아이는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옆에 엄마가 마지막 숨지기 전에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남깁니다. 근데 그 문자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엄마는 오직 자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 아닌가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부모님 세대는 참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끼니 걱정 때문에 힘들었고 거기다 대고 이게 가족계획 개념이 없어서 저희 집만 하더라도 6형제입니다. 아들 4세, 딸 2. 지금 같으면요 저는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왜? 제가 5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집에 아이들은 많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계셨으니까 10식구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이게 밥상에 3개가 들어옵니다. 3개가 들어오는데요, 맨 앞에 들어오는 밥상에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고요, 장남이 먹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쭉 해서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면 부엌에 계세요. 부엌의 부뚜막에서 거기서 뭘 하는가? 누룽지 긁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기억이 납니다. 엄마 왜 이거 잡수세요 그랬더니 그때 머릿속에 했던 말씀이 기억나요. 나 이거 맛있어. 저요 그게 맛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 맛있는 걸 엄마 혼자 몰래 먹을까? 나도 좀 주지.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함께 고백 한번 하실까요? 아빠, 엄마 따라서 오세요. 천국을 가셨던 내 옆에 계시던 아빠, 엄마 감사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행복했어요. 왜 처음에 아빠를 먼저 했는가? 이게요 아이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더라도 편지를 쓰더라도 꼭 엄마, 아빠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르쳤어요. 아빠, 엄마. 그래도 엄마, 아빠 그래요. 근데 그 순서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라도 아빠, 엄마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아빠, 엄마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행복했고 행복했어요.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죠.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의 아들이 썼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솔자로 시작해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세 권의 성경을 남긴 것 기억하시죠?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남겼어요. 그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속에 나의 사랑, 내 사랑, 영어로 my love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남긴 성경이 있습니다. 전자로 시작하는 성경이에요.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입니다. 참 주제 자체가 그러죠. 이 허무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인데, 전도서 전체 1장에서 12장까지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둘이에요. 첫째는 헛되다. 이것이 39번 나옵니다. 두 번째가 해 아래에서 28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의 삶을 딱 반추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별거 아니더라. 권력의 자리 나 올라가 봤어. 근데 별거 아니야. 경제적인 거,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유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거, 돈,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 모든 것을 다 해봤고 전부 다 누려봤는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남는 건 없었어. 그게 전도서예요. 그러면서 12장 13절 말씀에 전도서의 결론을 우리에게 딱 지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래 결국 다 들었지, 그 이야기예요. 이래 결국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쭉 고백했잖아. 인생을 먼저 살아본 나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목표로 삼고 살지만 해보니까 별거 없어.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살아낼 수 있어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살고요, 못났으면 못난 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래 결국 다 너희들이 들었지.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 저기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공경과 경외라고 하는 말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이 인생의 의미가 있고 이것만이 삶의 전부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잠언이에요. 이 잠언이라는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주제는 두 단어예요.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은요,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누구를 경유하는 것이? 이게 전도서 결론과 잠언의 시작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 성경 속에 오늘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의외로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부모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가? 이 부모 공경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가운데 혹시 기억하세요? 몇 계명일까요? 앞에 보면 답이 나와요.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인간 간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끝내고 인간의 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무슨 계명?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로 3절에 말세가 이르르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회적인 병폐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미 성경에서 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사회적 병폐 현상,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요? 나밖에 몰라요. 이 자녀도 이 양육을 하고 기르면서 자녀들도 오직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자, 누구 부모입니까? 남 즐겁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남의 부모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누구 부모? 내 부모. 내 부모 즐겁게 해드려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지 말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근데 여기에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이것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앞서서 내 곁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연로하시지만은 내 곁에 부모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인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부모가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장가 갈 때 처가댁이라도 거기에 장인, 장모가 계시면 잘해주리라고 내가요 굳게 결심했잖아요. 근데 2번 만나고 장가를 딱 갔는데 가보니까 안 계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든 아니면 몸이 불편하시든지 간에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내 곁에 있다는 자체가 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가? 즐겁게 해드리고 그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이것은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사유윤리와 도덕의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천국에 계시는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 저로서는 영적으로 나를 키워주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받아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가? 22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 2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너를 낳아준 아비에게 뭐요? 청종하고, 그 다음에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십계명의 말씀의 단어로 말하면 부모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의 그 뜻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겁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무겁게. 부모님 그 존재 자체를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는 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짐덩어리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막 귀찮아하고 부모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부모님의 그 존재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 주었느냐 못해 주었느냐,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들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어요. 제 머릿속에 새벽녘에 불시시 일어나시면 들녘으로 가서 죽으라고 일만 하셨어요. 그래도 아버님 같은 경우는 48살에 50도 못 채우고 간 경화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님이 저를 딱 앉혀놓고, 상령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애비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야. 그 말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됐어요. 육신의 부모님이 저에게, 죄송합니다, 이론 한 장 물려준 게 없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었는가, 그것이 바로 효도의 근거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 효도 안 해도 됩니까? 성경은 그 근거를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너 낳아줬잖아.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영적 차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신앙 문제입니다. 여기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고백 한번 하십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라. 여러분, 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뭘 사요? 진리를 사라, 이 말이에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에 더 truth, 정관사를 붙였거든요. 이 정관사 붙인 그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6절밖에 안 나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진리를 사라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자, 어떤 아버지가 크게 즐거울까? 자식이 의인이 되면, 내 아들과 딸이 의인이 되면. 그러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누룩 때문에 가루서말 전체가 부풀러지는 것처럼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인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녀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예수 믿으면 그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오늘 9시 예배 시간에 지금 5월 한 달 동안 3대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거든요. 이 5월달만 되면 3대가 모이는 그 예배 시간에는 참 제가 설교를 어디에다가 맞춰서 해야 될까?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드렸고, 오늘은 9시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왔고요. 다음 주에는 유년부하고 초등부, 그 다음에 유치부하고 영아부. 갈수록 이제 연세가 더 젊어지시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과 같이 예배할 때는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5월 한 달은 참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행복해요.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바로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내 자녀가 예수 믿고 내 교회가 교회를 섬기고 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나 그거 보면 애비로서 크게 즐거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여기에 지혜로운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낳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거기에 보시면 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따라서 한번 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도현 씨가 쓴 글 가운데 나물 파는 어머니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의사입니다. 어머니가 시장의 한 코너에서 집에서 기른 나물을 갖다가 시장통 한 코너에 죽을 들고 앉아서 거기에 편반은 점포도 없이 거기다가 깔아놓고 나물을 팔아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또 다리를 다치셔서 다리를 철두개세요.
어린 마음에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너무 창피했어요. 몸빼 바지에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리고 그 몇 가지 되지도 않는 나물 그 팔겠다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길거리에서 뭔가 살 때 성광교회 교인들은 절대 깎지 마세요. 옆에 사람에게 좀 약속하세요. 자, 이야기하십니다. 깎지 맙시다. 돈 1,000원이라도 더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1,000원이라도 더 주면서 난 성광교회 교인이라고. 1,000원 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깎을 때는 성광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전도길 막히니까. 그 나물 몇 가지를 놓고 그렇게 파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시장을 통해서 집으로 가는데 엄마가 행여 나를 알아보고 부를까 봐서 고개 푹 숙이고,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잘 되는 것밖에 없다. 내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요. 목적을 이루었죠. 의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좋은 조건의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도 크게 잘해서 자기 자체 병원도 가지게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된 이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가 싫습니다. 며느리와 부딪히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의사가 된 아들은 어머니하고 인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시골도 안 가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기를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예, 선생님 웬일이세요? 네 엄마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아들 된 입장으로서 장례식은 치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니까 이 선생님이 의사가 된 아들을 앉혀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빠 엄마 가난한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었지만 마음은 참 따뜻한 분이셨어. 추운 겨울 어느 날 갑자기 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뛰어나가 보니까 핏덩어리 애가 담요에 쌓여 있더라. 마침 자식이 없었기에 그 아기를 친아들처럼 입양해서 길렀어. 가난한 살림에 막노동꾼으로 살았기에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단다. 근데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지. 그 아이를 눕혀놓은 그 위에 철근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아버지 엄마가 봤어. 그래서 이 아버지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철근을 온몸으로 막았고, 그때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단다. 그리고 엄마는 뒤따라서 가시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쩔뚝이게 됐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엄마라고 불러보지만 엄마는 더 이상 대답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천국 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또 여러분 곁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부모님 잘 공경해 드리고, 또 예수 잘 믿는 것이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